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에게 8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8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소망훈련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먼저 소망훈련이 뭔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보이죠? 소망 영역의 양식이 되는 메시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길을 걸어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길을 걸어간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8번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 소명, 직업, 비전, 꿈.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여러분들의 아마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하는 고민,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생각해 봤죠? 예상하듯이 그 공부와 진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친구 관계, 그리고 그 다음이 외모,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 외에도 요즘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그런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13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요즘 최대 고민과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1위가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공부, 그리고 3위가 외모,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공부와 진로가 압도적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 아까 그 앞에 그 청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그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현재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직업과 공부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대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내가 직업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부모님의 기대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된대요.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대요. 그리고 또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로와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 하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게 어떨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은 천천히 찾아도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보자. 별거 아니야.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무 부담 갖고 공부하면 오히려 더 안 되니까 마음 놓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 듣고 싶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자기가 듣고 싶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공부하면 좋겠어. 공부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과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 또래들에게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뭐 까르르 웃기도 하고 하는데 야, 우리 청소년들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어른들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지언정 조금 더 여유 있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만 자신의 그 진로, 소망, 꿈, 비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아이들의 이런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어른들이 소망하는 세상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일처럼 아이들의 일에, 자식들의 일에 굉장히 많은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음고생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을 겪어봤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떤 마음고생을 앓고 있을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주에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은 한 분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의 저자이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 이분은 지금 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진짜 고민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진짜 고민이 또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 기울여 듣게 됐거든요. 그분이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의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생망. 이생망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들었던 것도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이들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고민, 가장 큰 고민으로 이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이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너 엄마가 왜 사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럼 이제 아이가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때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와, 내가 엄마 삶의 이유라니 말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이미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 같고,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앞으로도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엄마는 나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 그러면 점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대요.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 알아서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실 많이 복잡하잖아요. 친구들의 기대에도 잘 못 미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 쓰이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자신을 자꾸 확인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웃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별로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그 김현수 선생님이 물어보신대요. 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놓고 안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어차피 뭐 다 애들 똑같이 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생망, 이런 고민들을 안고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 청소년들. 그런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마음고생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아무래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부가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점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점차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던 옛날 방식으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 얘기한대요. 나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해요? 대학 가면 뭐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야 먹고 살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고픔이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걱정 마세요, 나 어떻게든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듣고 싶은 걸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조금 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어른들이 야, 너 커서 먹고 살려면, 그리고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 되려면 이런 직업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의사가 돼야지, 의사 되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밀의 병들, 난치병, 불치병들이 많은데 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 의사가 되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에게 듣고 싶다고 해요. 저는 의미를 듣고 싶은데 의미를 답해주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한 이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제 우리 그 큰딸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또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직업을 갖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세상에 주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위한 방법은 너무 많고 직업은 더 다양할 수 있어. 그렇게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저도 이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 그런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준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이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 세 번째 고민은 부모님 존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부모님들이 네가 바로 내가 사는 이유야.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내 에너지의 90%, 때로는 100% 너한테 다 쓰고 있는 거 알지? 오로지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너 없이 못 산다. 라든가 너가 우리 집에 기대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듣게 됐을 때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우리 가정에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한 부담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바람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대요.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마음이 통하는 어른들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어른들은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른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니? 라고 물었더니 어른들이 만나면 엉뚱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대화법으로.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어른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른들에게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꺼내기 시작하면 그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너 힘들구나, 고민되는구나, 야 우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털어버려, 뭐 다 그런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답을 함께 고민해주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제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과거와 달라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른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의 그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 꿈꾸는 그런 세상에 아이들도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방식이긴 하겠지만, 시선이긴 하겠지만 좀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과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이 지금 너무 달라지고 있는데 마치 부모님은 자꾸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 관심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아이들 얘기를 부모님과 하면 부모님은 그걸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모르면서 마치 어른들이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고 미래에 안정된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과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김현수 선생님이 그 강의를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탁을 어른들에게 했어요. 아이들의 진지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며 고민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좀 다르게 아이들을 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자라오면서 갖지 못했던 행복을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이고 또 어른이고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새겨 듣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또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또래들의 고민 그리고 바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눈 이유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내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위안을 얻고 안심하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진지하게 담아내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있어서 좀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같이 공감하면서 그 고민하는 발걸음을 맞춰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힘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꿈, 진로, 비전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제 보통은 진로, 비전, 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이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대답이 비슷합니다. 대통령, 뭐 장관, 뭐 교사, 의사, 판사 뭐 이런 너무 이렇게 비슷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그런 설문조사도 많이 나와 있죠.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운동선수, 제빵사, 요리사, 인터넷 방송 진행자, 교사, 의사, 가수, 헤어 디자이너, 법률 전문가, 우주인, 프로게이머. 정말 너무 다양하고 수도 없어요. 어른들 시절에는 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꿈들을 요즘 아이들은 다 꾸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묻죠.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설문 결과들을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유들을 갖고 있지만 많은 수의 아이들이 돈과 안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직업은 다양해졌는데 목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부르심, 그러니까 소망과 비전과 꿈 이런 거를 한마디로 그냥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개별적인 그런 부르심,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뭔가를 뭐 일을 시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한 귀퉁이들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 가보자. 그런 가꾸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꿔가는 그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독특하고 개별적인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해나가는 꼭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 세상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고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과 가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 일은 여러분 대신 누군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고유한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은 혹시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늘 그 골리앗하고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목동이었을 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럼 제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그리고 이제 막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난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누웠어요.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거든 이제 나에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의 종인 제가 여기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 그리고 제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별적인 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요 청소년인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과 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 사춘기의 혼란을 겪고 있죠. 여러분은 이 혼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을 찾고 싶어 하고, 답을 찾으려면 그 본질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나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어, 나는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자책하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혼란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런 아주 거룩한 과정, 아주 소중한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도대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 혼란 속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때로는 골치도 아프고 그런 고민들처럼 느껴지지만 이 길들을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더 근사한, 지금도 멋지지만 지금도 충분하지만 정말 근사한 한 존재로 독립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그 고민을 한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더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러분답게 자기답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응원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격려하면서 동행하고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부르심, 비전의 길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같이 고민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 비전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가 되는 이 어른이 되어도, 아마 제가 70, 80이 되어도 이 길은 참 중요한 길이면서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계속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기 위해서 비전과 꿈과 그 소망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 무슨 직업 가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먼저 나는 얼마나 고유하고 독특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가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적인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때 12명의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계속 함께한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탑인 제자죠. 한마디로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명실공히 정말 탑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래도 제일 열심히 있는 제자고 제일 인정받던 제자인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물고기를 잡던 그 디베레 바닷가, 그 호숫가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좀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라던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라던가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묻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나의 양을 맡길게. 그 양을 잘 돌봐줄 수 있겠지? 라고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꽁꽁 자기 삶에 숨어서 죄책감에 있는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일 너한테 다시 부탁할 테니까 이거 좀 같이 해줄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좋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 감사하다거나 뭐 감격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한이 어떤 그 사람이냐면 베드로하고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수제자로서 열심을 냈던 제자라면 사도 요한도 굉장히 열심을 냈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베드로랑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시점에서 궁금한 거예요. 나는 다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그 비전을 주셨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계속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른 집의 환경들, 다른 사람의 스펙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싶을 때는 되게 우월해지고요.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굉장히 열등해져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월감과 열등감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살고 있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요한을 뭐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든 말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 사랑 안에서 그냥 네가 어떤 존재인지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나에게 어떻게 했던지 난 그거 보지 않는다. 오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를 보는 거고 너와 함께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너에게 약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다른 그런 요소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주목해 보고 있는 내 안에서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길을 너답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봐요. 누구보다 조금 나은 나? 누구보다 못한 나? 누구보다 더 좋은 우리 가정? 어떤 집보다 못한 가정? 누구보다 더 많은 내 스펙? 누구보다 못한 내 성격? 근데 예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마치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고유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누군가를 흉내내고 경쟁하다 보면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쓰느라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잡아야 하는 것들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늘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움, 자기 다움을 찾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탐색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그 청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꿈을 조금 천천히 찾아도 되니까 천천히 가보자.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길을 좀 찾아보면 어때? 이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때 즐거운 거,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거,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자연스럽게 그걸 선택하고 싶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잘하는 건 또 뭘까요? 뭐 즐겁다고 만족할 만한 거, 그것만 가지고 또 비전을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또 있나? 내 적성에 잘 맞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 길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 쉽게 얘기하면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나만을 위한 것이거나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해하는 것이거나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한 그 길, 그런 길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기보다 그거는 욕망에 가까운 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려고 할까를 생각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비전은요, 직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 한 귀퉁이에서 여러분만이 가꿀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은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저는 마음 들여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을 들이다. 그게 뭐죠? 마음을 그곳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도 되게 피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들여서 할 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느헤미야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4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십 년에 걸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지도하는 그 지도하에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5장 2절,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그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그 일을 하는데 그곳에 마음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들이다. 조금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마음을 들인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면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실을 한자로 풀면 정성성의 열매 그런 실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실은 잘하라는 뭐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서 해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그 단어에서 유래됐냐면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없다라는 단어와 밀랍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성실이라는 합성어가 됐습니다. 좀 어색하죠? 없다? 밀랍? 이게 뭐지? 밀랍이 없다. 이게 지금 성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조각하는 사람들이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석상이나 이런 걸 딱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하는 처음에 어떤 원래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밀랍으로 이렇게 홈을 메꿔서 깜짝같이 없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 이야기예요. 밀랍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흠을 메꾸듯이 진실을 이렇게 감추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요 크고 작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거라도 그냥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해라. 이게 성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진로를 지도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아이들의 재능, 아이들의 비전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재능이요, 뭐 은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비전은 재능이 아니에요. 비전은 성실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비전을 찾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디에다 마음을 들이면 좋을까요? 보통 청소년들, 저도 그랬고요. 저는요, 이런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그렇게 위대하고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그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원들에게 몇 명에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를 확인한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됐다라는 걸 은밀히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대회의실로 모이세요라고 합니다. 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문자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회의실로 모여요. 그리고 이제 이제 승진을 위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무에 대해서 막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영역,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갑자기 아이들과 친한 친구 이름 3명 적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너무 난처한 거예요. 거기 모인 어른들이. 자녀들 글쎄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딱 나옵니다. 그 영상에 어린 아이가 아빠 집에 와서 저랑 좀 놀아주세요. 무슨 장난감 갖고 아빠랑 뭐랑 놀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빠 사랑해요.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들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영상이 쫙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 이제 부모님들, 어른들이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좀 뭉클해져요. 그때 뒤에 문이 쫙 열리면서 자녀들이 뛰어 들어옵니다. 한 회사의 광고였지만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는 일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청소년들이 저는 나중에 크면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비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영어 하나를 정성껏 외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책상 하나를 정리하는 것,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미 너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 들여서 하는 그 작은 일들,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비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작은 일들이잖아요, 사실.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내가 내 책상 하나 정리한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 힘이 빠져요. 이런 거 한다고 되겠어?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함께 가야 돼요. 격려가 필요해요.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너의 그런 소소한 일들이 일상이 지금 너의 비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와 목회자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그 길을 마음 들여 가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 들여서 하다가 봐도요, 아무리 성실하게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실수할 때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삼손 알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삼손은 많이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힘이 굉장히 무척 힘이 센 사람으로 삼손을 알고 있죠.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이 나시린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카락을 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영화나 만화로도 너무 많이 제작된 것처럼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이 머리털의 힘의 근원을 비밀인데 누설하고 말죠. 그래서 적들이 찾아와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밀어서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특별한 힘을 주신 건데 그거를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삼손은 나라를 그 백성을 구하려는 임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성전에 이렇게 묶여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눈까지 다 뽑혀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삼손이 굉장한 자괴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실수했을까? 이러면서 엄청 자기를 자책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른 번역본을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는 건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예요? 삼손이 승승장구할 동안에가 아니라 비참하게 조롱을 받고 자기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인데 그 성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비참한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모든 힘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실수로 일상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다.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난 너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할 때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할 때 많아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반복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야,
나 모르겠다 야 이제는 아유 쯧쯧쯧 혀를 차면서 에이 모르겠다 이제 나는 진짜 너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 나도 나에 대해서는 지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 내팽개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 이제 모르겠다. 나 너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다 이 정도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살에 새겨진 존재니까 너와의 동행은 내가 끊을 수 없어. 나는 너랑 꼭 같이 갈 거고 너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은혜라는 말 기독교 용어로 많이 사용하지요. 믿음이라는 말 기독교 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는 믿음과 은혜를 다시라는 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고요.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기회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바라보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비전의 길이에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등산 이런 데 보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중간 곳곳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등산을 하다가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도 도저히 힘이 안 되는데 좀 재충전해야겠다라던가 아니면 먹을 거가 거기 비축돼 있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이런 어떤 머물 수 있는 곳들이 베이스 캠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길은 평생 가는 건데 그 길을 어떻게 단번에 가겠어요? 베이스 캠프. 그 베이스 캠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베이스 캠프이신 하나님에게 안겨야 그 길 갈 수 있어요.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을 해나가는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종종 오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내 기대를 부응하지 못할 것 같고 부모님의 기대도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또래 관계 속에서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베이스 캠프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꾸 안겨서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그 길 갈까요? 그래도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정표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걸어갈 때는 빛과 등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앞을 비춰주는 그런 보호자, 인도자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율법을 따라서 오직 그 길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딱 가나안 땅을 건너기 앞서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 강물이 마침 그때 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다 발을 담거라. 사실 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찼는데 근데 발을 담그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물을 건너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걷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그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대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 말고 다른 성경 번역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나무의 토양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그 삶의 토양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미 지금도 훌륭하지만 이미 지금도 충분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양을 조금씩 더 풍요롭고 양분이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길, 비전의 길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갈 때 정말 많은 수많은 가치들과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스펙 가져야 될 거, 이 정도 성격,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관계, 이 정도 인맥은 쌓아야 될 걸. 근데 그런 가치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해 두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자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정표가 없는 길로 들어선 너희들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정표가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생 걸어가야 할 길, 정말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여러분에게 가장 진실하고 진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점점 비옥해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자라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꿈꾸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 이 길을 가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으면서 갈 때 여러분에게 더 희망이 되죠.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여러분만이 뿜어낼 수 있는 향기가 있고요. 여러분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공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갖고 가고 싶은 그 세상의 한 귀퉁이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꾸면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노래 가사를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여러분을 통해 주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샘물이 나고요. 그리고 그 샘물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먹고요.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과 자연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